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사람이 천국되어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천국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천국되어 살지 못하고 반대로 지옥 같은 삶, 사망의 삶을 살게 되지요.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산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저절로 실제로 천국이 맛보아지고 누려지는 것은 아니죠. 별개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을 때 내 안에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어지지요. 그래서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가도록, 그래서 시작된 천국이 실제 되어져 가도록 일상에서 짬이 날 때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시라고 도와드렸습니다. 또 뭐 할 말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바쁘죠. 그래서 깜빡깜빡 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늘 생각이 나기는 한데 만나는 짬을 내가 내지를 못했다. 그러시든지 아니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아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둘 중에 어느 경우예요? 이제 하시다 보면 일상이 바빠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으면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관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시간이 아니고. 믿음은 일구고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서 믿는 마음을 일구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일구고 키우지 않으면 내 믿음은 늘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실제되지 않거나 되어도 조금의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믿음을 일구고 키우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묵상이죠.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도록 믿음을 더해서 되뇌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믿음이라고 강조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과 함께 녹아들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에서 믿어지는 말씀이 되고 영에서부터 실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 일구기를 하게 되어서 진짜 믿음이 점점 되어져 가게 돼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안에 시작된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실제로 풍성하게 누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일구는데 묵상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죠. 한 주일 동안 묵상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잘 안 되죠?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이 묵상을 매일 꾸준히 해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큐티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적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런 것들에 뺏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떼어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를 해가시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대로 실제 천국되어 사는 삶이 힘있게 진행되어집니다. 큐티는 교두보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진격할 때 무작정 진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두보를 확보해 놓고 진격하죠.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게 본질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두보로 큐티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 알려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큐티 어떠셨어요? 역시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지난 주일날 청년 전도 속으로 해서 큐티 이렇게 해가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드니까 이렇게 오후 저녁 막 이렇게 시간을 했는데 뭔 일 하다 보면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본인이 매일 큐티를 습관화 시키기 위해서 벌금을 본인이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안 내려고 잠자기 전에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겠다고 바꿨어요. 그래서 되게 큐티를 하신 분들은 새벽에 하게 돼요. 좀 더 빨리 일어나서 뭐 1분, 2분, 3분, 5분 빨리 날 수 있잖아요. 네. 지난주는 천국 실제 풍성하고 힘있게 되어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되어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지옥을 풀어내며 살게 됩니다. 내 마음도 지옥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옥되게 합니다. 나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이 지옥되어 가고 그들의 부족으로 인해 내가 지옥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도록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도덕에서 탁월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인드가 되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주 보셨던 그림 앞에, 화살표 앞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걸림돌이죠. 예, 차가 진행할 때에 저 걸림돌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자꾸 덜커덩 거리거나 저 걸림돌이 너무 크면 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 걸림돌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자꾸 덜커덩거리거나 심지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를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더 이상 안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는 짓게 되고 그러면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죄는 계속되고 따라서 죄책감도 깊어져만 갑니다. 나중에는 내 마음이 무거운 쇳덩이처럼 묵직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죄가 많이 보이고 그러면 죄책감도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마음의 천국이 깨어져 나가고 다시 지옥이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인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 세상의 종교, 도덕적인 차원으로 여겨서 성경에 있는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도덕이나 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마치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명들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 말씀을 결단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계명들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고 자신 안에 하나님 모시고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됨을 말씀하는 성경의 계명들은 아직 하나님처럼 되지 않은 내 죄를 보도록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아직 닮지 않고 있는 그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씀을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되어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도록.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지켜내란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짓는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거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하나님 닮음 온전이니까 얼마나 앞으로 많은 부족, 많은 죄를 알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여정은 내 부족, 내 죄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알아가면서 따라오는 죄책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늘어나는 죄와 그에 따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부터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한 노예를 궁일이 여겨가지고 노예의 주인에게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량, 다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나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이 말씀은 곧 나를 나의 죄책,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책감은 죄책에서 오죠.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고, 죄책감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죄책에서 오는 거죠. 반대로 죄책이 없으면 죄책감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성경은 죄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께 죄의 싹, 죄의 책임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책임인 사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사망을 지불하셔서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책임이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망을 피로써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의 죄책, 죄의 책임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되어서 사는 삶 가운데 하나인 자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죄책, 죄의 책임은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테텔스타인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값이 다 끝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는 그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죄책,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됩니다. 죄를 지었으나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는데 나의 죄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해방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죄뿐만 아니라 영접한 이후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다, 다 해방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은 횟수로는 한 번이죠. 그 한 번의 제사로. 그런데 그 효력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번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가 효력으로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짓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셨다.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은 인간 예수입니다. 고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건 사람의 피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이 당신의 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피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한 번 흘린 피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얻은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해방, 자유는 영원한 해방이고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당신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 번역은 좀 복잡하게 놨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의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말.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 그 죽은 행실, 죽은 행위로부터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 미래형입니다. 좀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했다, 과거형으로 써야 맞을 것 같은데 미래형으로 앞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 믿으면 내 양심까지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이 진짜 믿는 이 믿음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하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책을 완벽히 영원히 없애셨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그래서 죄책감 없이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죄가 덜 사해졌고 나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따라오는 죄책감으로 마음 묵직한 삶을 살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지옥처럼, 최소한 지옥처럼 살지는 않도록, 잘하면 약간의 천국은 맛볼 수 있도록, 그걸 어려운 말로 시민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도록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양심대로만 살면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없이 살 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대신합니다. 그 시작이 내 양심에 있는 죄책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보다도 더 뛰어난 양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 이 세상의 삶을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그 양심이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짓고 안 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첫 출발이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초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피를 진짜 마음에서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책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책감도, 여러분 양심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사해졌는데 괜스레 죄책감을 갖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수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 모든 죄책을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양심까지도 깨끗해지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구고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일구고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인 건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거할 때 진짜 믿음이 되죠. 그럴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내 마음에 담아 놓으시면 내가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에 거하면 내가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안단 말은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말, 경험한단 말이거든요. 경험에서 알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깨달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말씀 마음에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을 일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요. 그러니까 묵상만 하면 내 안에 제3의 자유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피인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믿음을 더해요. 그러면 점점 이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가,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인간 예수가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지식이 되고 내 영의 지식이 돼요. 그러면 내 영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피야, 하나님 피야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더하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믿어져요. 실제로 믿어져요. 실제로 하나님의 피로 느껴지고 인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영에서 실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믿어지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너희들의 죄값, 죄의 책임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니까 나의 모든 죄값이 그의 죽음으로, 그 흘리신 피로 다 용서했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10장 14절 말씀도 믿어지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고,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죄책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죄책감도 없어지죠. 왜? 죄책감은 죄책에서 오는 거니까. 나의 모든 죄값이, 죄 책임이 완벽하게 영원히 다 지불됐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그러면 죄책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믿음을 더하면서 담기를 하시면, 묵상을 하시면 점점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죄책감도 점점 사라질 거예요. 그럴 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시는 자유는 죄책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눈곱만큼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죄책감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제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더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이 깨끗해지죠. 양심까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이 맑아져요. 그러면 죄책감은 묵직하잖아요. 죄책감이 다 없어지면요, 내 마음이 엄청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지면요, 몸도 가벼워지죠. 그래서요, 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 되어 사는 삶 중에 하나인 자유가 우리 안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양심이 죽은 행실, 내가 죄를 지은 그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해지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실제화 되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거칠 것 없는 자유. 내가 죄를 지으나 그 죄값에 죄책감으로 짓눌리지 않는 자유.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야 자식아 네가 죄를 지었는데 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죄책감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걸림돌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사의 말씀을 마음에 믿음을 더하면서 담으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대한 실제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자기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자유 때문에 자기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느껴졌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죄가 더 많이 드러나서 죄책감으로 무거워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제사함의 말씀을 마음을 더해서 믿기 시작하시면 제사함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죄가 크면 클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사함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 은혜가 더 넘치겠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더해진단 말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 많아지는데 그에 따라 은혜도 더 넘쳐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어서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맛보고 누리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 죄를 인식하죠. 저 사람은 죄가 너무 커, 나는 작아. 저기는 많네, 나는 적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 죄가 작은데 그러면 나는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죄가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더럽게 인식됩니다. 즉,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절대적인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내 죄가 아무리 작고 조그만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죄인식이 깊어지고, 그러면 제사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오늘 제사함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말씀 구절이 뭐였어요? 그 하나를 같이 찾아보고, 둔이라고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찾고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큐티 하실 때 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동안 큐티 해 오셨던 계시록 3장 20절은 묵상 시간에는 이제 하지 않고 일상에서 짬을 내 가지고 대내일 때 하십니다. 제사함의 말씀도 하시지만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하나를 내 마음에 담았어요. 두 번째 담았어요. 세 번째 담을 때 계속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아서 내 마음에 녹아서 마음의 말씀, 영의 말씀이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한 주에 하나씩 담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 가득해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이번 주도 큐티도 해보시고, 매일 큐티를 못해도 시간 잠깐 1분, 2분, 3분씩 내셔갖고 말씀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천국이 된다니까요. 아니 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철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루에
뭐 1분, 2분, 3분, 5분 돼가지고 10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중에 하시다 보면 10분, 20분, 30분 되기도 하는데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1분, 2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실제가 우리 교회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냥 지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